여러분 방역 지침 완화된 광고를 보셨을 겁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고 영상 광고를 통해서도 확인하셨지만 이제 목요일 날 여러분 문자 공지가 나갈 때 조금 바뀌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주보 광고가 변경이 될 수도 있으니까 목요일 날 전달되는 문자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 공지에 따라서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보에 여러분이 수험생을 위한 기도의 기도 카드 안내문 담긴 기도 카드 받으셨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내 자녀는 없으니까 뭐 안심하지 마시고 나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이 카드 보시면서 수능 당일까지 여기 뒤에는 친절하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안내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차 작정일인데 꼭 기도하시면서 작정해 주시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작정할 수 있고 이 수험생을 위한 기도 내용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굉장히 저는 사실 반팔 와이셔츠 입었거든요. 엄청 후회가 되고 있어요. 지금 좀 긴팔을 입고 올 걸 했는데 제가 좀 열이 몸에 많아서 이 정도의 추위쯤이야 했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반드시 긴팔을 입고 오리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온 격차가 많이 날 때 특별히 또 지병이 있는 분들이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더 주의하셔서 건강 상하는 일 없도록 그렇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 그 왕, 이스라엘의 특별히 남유다의 왕이었죠. 굉장히 나라를 잘 치리했던 그 왕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대로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 군대를 격파하기 위해서 진군했던 애굽의 느고 그 군대를 막기 위해서 요시야가 갔다가 어떻게 됐죠? 활에 맞고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남유다 왕국 입장에서는 왕을 지금 잃어버린 상황이잖아요. 왕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빨리 후임자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갑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에 백성들에 의해서 추대된 왕이 바로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여호아하스가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데 역대상 3장에 보면 그 계보들이 언급이 되는데 요시야 왕의 아들들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거기 보면 여호아스는 넷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살롬이라고 하는 별명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넷째라고 나오는데 근데 정확히 따져보면 여호아스는 셋째 아들이 맞습니다. 요시야의. 제가 주보 설교 요약문에는 넷째라고 했는데 바꿔주세요. 셋째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호아스에게 두 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첫째가 요하난이고 둘째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첫째는 아마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찍 죽지 않았을까, 첫째 아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둘째 여호야김은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셋째인 여호아스가 왕으로 추대되었을까 하는 건데 이 또한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23장 30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시야를 닮은 왕을 이 아들 중에 세운 거죠, 백성들이. 왜냐하면 요시야가 잘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요시야가 잘해서 요시야가 갑작스럽게 39살에 죽었으니까 굉장히 갑작스럽게 죽은 거죠. 39살에 전사를 하고 죽어서 이제 누군가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의 아들 중에 셋째가 요시야를 쏙 빼닮은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전무후무한 남유다 왕국의 개혁을 이룬 왕이 아니십니까? 그 방대한 우상의 찌꺼기들을 다 그 잔재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여호와의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아스가 아버지 요시야와 같은 왕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그를 선출한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노선도 같은 입장을 가진 아들이었으면 더 좋겠죠. 아버지 요시야처럼 반아수르 동시에 친바벨론적 성향을 가진 자여야 했고 아버지 요시야를 죽인 애굽을 보복하여서 다시 요시야 때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추대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아스는 그런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폐위가 돼요. 폐위가 된 이유가 애굽의 왕 느고에게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왕 느고는 진구를 합니다. 요시아가 막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진구를 했겠죠. 아수르 북쪽 어딘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느고가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남유다 왕국의 여호아스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폐위하고 옥에 가두는데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 여호아스를 다시 끌고 가게 되는데 그 애굽 땅에서 타국 땅에서 이 여호아스 왕은 죽게 됩니다. 자, 백성들은 여호아스에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줄 것을 기대하고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여호아스는 아버지 요시아와는 달랐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볼 때 참 아버지 많이 닮은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많이 닮은 아들이 있을 거예요. 기질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특별히 딱 보면은 외모가 아버지가 딱 연상된 만큼 그렇게 쏙 빼다 닮았어요. 심지어 정치적인 성향도 같을 수 있는 겁니다. 요시아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막아주는 거, 아수르가 다시 일어나는 걸 싫어했죠. 그래서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 애굽의 군대를 가로막은 겁니다. 그 요시아의 입장처럼 정치적인 성향도 외교적인 성향도 이 아들이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럼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그런 요시아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외모나 정치적인 성향이나 외교적인 노선을 닮았다고 해서 그것이 요시아처럼 치기하도록 만들어주는 본질적인 요소들은 아닙니다. 사실상 성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것은 안 닮아도 돼요. 외모 비슷하지 않아도 좋고 성격과 기질이 달라도 좋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성향과 외교적인 노선도 아버지와 틀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 번도 아버지를 안 닮았다고 해서 망했다거나 정치적인 노선과 입장이 친바벨론, 반아수르라고 해서 망하거나 흥하거나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유를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요시아를 이 여호아스가 다 닮지 않아도 반드시 요시아처럼 치리하기를 원했다면 백성들은 그가 가진 한 가지를 분명히 봤어야 돼. 뭐냐면 아버지 닮은 신앙. 근데 그거는 안 봤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닮아야 되는데 다른 건 다 닮아도 요게 틀려버리면 요시아의 치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여호아스는 이게 달랐습니다. 아버지와. 왜냐하면 32절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아스가 치리한 시기가 얼마나 그랬죠? 성경에?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저 혼자만 지금 설교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죠? 여호수아가 치리한 시기가 3개월이라 그랬어요. 3개월 동안 무슨 평가를 합니까? 3개월은 뭘 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닙니다. 왕이 올랐으면 적응하기도 바쁜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3개월 동안 치리기간 동안 치료를 했고 그 다음에 열왕기 기자의 평가는 그를 악한 왕이라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냐라는 겁니다. 이미 여호아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떠나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 아주 짧은 시간에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는 왕으로 그런 결과,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람들의 눈의 한계죠. 요시아처럼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 줄 것을 기대하고 아들 여호아스를 셋째임에도 불구하고 세웠지만 결국에는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볼 때 한계는 뭡니까? 외모밖에 못 본다는 거죠. 외모. 요즘 시대에 출중한 외모는 상당히 큰 장점이 됩니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요, 사람들을 쉽게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원하고 바라는 직장에 더 빨리 취직하고요. 같은 실력을 갖춘 평범한 외모의 동료보다 최대 5% 이상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상장 기업의 경우 건강하고 잘생긴 최고 경영자가 지휘권을 그 앞선 오너로부터 이어받으면 지휘권이 이양되자마자 잘생긴 사람이 지휘권을 이어받았을 때 그 회사의 주가가 바로 반등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선거에서도 후보자의 외모가 상당히 중요한 당락의 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심지어 법정에서도 잘생긴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더 유리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복 받으신 거예요. 키 큰 사람들, 또 얼굴 잘생기신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다들 그렇고 그런 외모를 가지셨는지 아멘이 크지를 않네요.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도리스 메르틴이라고 하는 독일의 자기개발 전문가가 한 말이거든요. 어떤 통계를 보고 한 말이겠죠. 잘생긴 사람은 뭐든지 유리하다. 그거예요. 근데
저같이 외모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 여기는 또 아멘이 크시네요. 일부랑은 또 분위기가 다르네요. 일부 예배 때랑은.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의 진실성과 생명력은요, 다 그 내면과 중심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외모가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했을 때 그 마음의 청결함은 뭘까요? 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마음. 예를 들면 그거죠. 어떤 봉사를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두 마음, 세 마음이 품게 될 수 있거든요. 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내가 자랑되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이 두 마음, 그건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한 마음으로 하는 봉사가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봉사겠죠. 그게 청결한 마음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외모가 출중하고 외모가 화려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상설교 때도 말씀하셨지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고 그럽니다. 왜 골방에 들어가야만 합니까? 기도할 때 왜 문을 닫아야만 하죠?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거 연연하지 말고, 다른 거 눈치 보지 말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사실 아무도 보는 게 없을 때는 없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을 때 과감하게 골방에서 문을 닫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나와 1대1 교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그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많았다는, 바리새인들. 기도하는 게 자랑이에요. 서서 기도하는 게 자랑이에요. 오래 기도하는 게 자랑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의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기를 원하는 이기적이고 인간적이고 욕심을 가진 마음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런 겁니다. 그 중심, 그 마음의 태도, 이걸 먼저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경쟁력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외모보다 우리의 중심을 더 아름답게 가꿔야 할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탁월한 실력 가진 자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가진 자 중 우리는 무엇을 더 먼저 보아야 할까요? 내가 사람을 뽑고 사람을 세울 때 저 사람이 가진 실력이 많아, 아주 스킬이 탁월하고 재능이 풍부해, 이거 먼저 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인격과 태도와 마음가짐을 먼저 보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실력을 먼저 더 봅니다. 인격이 어떻든 너 열심히 해서 우리 회사 돈 잘 벌어줘, 이게 끝이거든요. 세상은 스킬을 가진 자, 기술을 가진 자, 재능을 가진 자를 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하듯 우리는 외모보다 중심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한계죠. 왜?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중심까지 꿰뚫은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한계를 우리가 지녔는데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나름대로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자신이 없어져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어렵고 정말 힘들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분하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 종료기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아내, 좋은 남편감하고 가정을 이루어야겠죠. 내가 섬기는 직장의 동료들도 잘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잘못 들어온 동료를 만나면 직장인 지옥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대우를 해줘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의 지옥인 거예요. 거기가. 내가 오너고 내가 리더라고 한다면 내가 끌고 가는 그 회사의 직원들, 정말 좋은 직원들이 들어오기를 기도해야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동역자들,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 좋은 동역자들과 좋은 일꾼들은 누구겠습니까? 스킬을 많이 가진 자겠습니까? 이것저것 잡다한 지식이 많은 자겠습니까? 아닙니다. 먼저는 중심이 진실하고 선하며 깨끗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우리에게는 그걸 제대로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아름답고 선한 사람, 반드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세요. 세상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쓰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아름답게 가진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느고는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고 여호아스의 형이 바로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애굽의 느고가 여호아스 잡아갔잖아요. 폐위시켰고 감옥에 가뒀고 애굽으로 끌고 가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애굽 왕 느고가 남유다 왕을 선임한 거예요. 느고에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야김인데, 엘리야김인데, 느고가 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계명을 합니다. 34장 4절 보겠습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했다 그래요. 자,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느고가 이름을 바꿉니다. 그를 왕으로 선임하고 세운 즉시, 여러분 엘리야김은 여호와께서, 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느고가 새로 계명시켜준 이름 여호야김도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그러니까 엘을 여호와로 바꾼 겁니다. 그럼 뜻이 같은데 왜 굳이 이름을 바꿨을까? 애굽의 느고가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부여하는 것, 이름을 계명시켜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느고가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꿨을 때 여호와께서 세운 사람이라도 나의 승인과 허락 없이는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천명한 거예요. 남유다 왕국에.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애굽의 느고는 여호야김의 이름을 바꿈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다는 것, 그걸 남유다 왕국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인시킨 것이죠. 이것처럼 모독적이고 치욕스러운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이 여호야김이 애굽에 충성을 다합니다. 35절,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이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그랬어요. 느고가 여호야김을 세운 이유 뻔하죠. 꼭두각시 노릇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애굽의 말을 잘 듣는 왕으로 이 여호야김이 역할을 합니다. 애굽에 완전히 종속되어 버린 당시 남유다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아 왕에 이어서 아들로 세워진, 왕으로 세워진 여호아스, 짧은 3개월의 기간이었지만 열왕기 기자는 그를 평가하기를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그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애굽의 느고가 세운 여호야김 역시도 37절에 보면 그도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요시아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떠난 자리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지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다른 것은 뭐냐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 왕도 세우고 애굽이 왕도 죽이고 또 애굽이 왕을 지명하여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이 주인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절대 행복하지도 생명의 길을 걷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은금을 징수하여 애굽에 바칠 그런 세금에 목을 메고 있는 왕, 그런 왕의 다스림 받고 있는 나라, 백성 행복하겠습니까? 자기 나라 부강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도 때로는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냥 쥐어 짜내서 애굽 왕에게 갖다 바치고 있으니 어찌 그 나라의 삶이, 백성들의 삶이 평안하다,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생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결코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만 나의 목자셔야 합니다. 그 여호와의 자리에 돈이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명예가 앉아 있으면 안 되고, 권력이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심지어 남편과 아내도 앉아 있으면 안 되고요, 자식도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호와만 나의 목자셔야 돼요. 왜? 여호와만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나를 행복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자리에 여호와만 앉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인 거예요. 애굽 따위에게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줄을 쥐고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무엇이 나를 끌고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고생과 파멸의 길로 치닫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러워할 유일한 것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잘 믿는 신앙을 보면서 나도 저 신앙 갖고 싶다, 이것만 가능해요. 이것만 허락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가진 넓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 돈 잘 버는 옆집 순이 엄마의 남편, 뛰어난 미모를 가진 직장 동료의 아내, 공부를 잘하는 남의 집, 옆집 자녀를 보고 부러워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은 항상 열등의식과 불평불만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선망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안식이 있습니다. 자, 이 여호야김이 애굽을 섬기는데, 여러분, 애굽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는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런 애굽을 요시아가 막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막는, 바벨론을 공격하는 그 전쟁에서 바벨론에게 집니다. 훨씬 더 많은 군대의 숫자를 보유한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숫자인 바벨론 군대에게 져요. 그게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거든요. 여러분, 인터넷에 갈그미스 전투 쳐보십시오. 그러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애굽과 아수르 군대의 연합군을 물리쳤어요. 그러면 군인으로서 상당히 불리한 전쟁을 이겼다라고 한다면은 전세나 어떤 사기가 이런 게 충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으로 팔레스타인까지 유다를 포함하여 그 지배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그게 바로 BC 605년에 치러진 바벨론 1차 침공입니다. 남유다가 당한. 남유다는 처음 한 번의 전쟁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대를 이긴 바벨론이 남하하여서 팔레스타인을 지배해가는 과정 속에 남유다도 침공하죠. 그게 1차 침공인데, 그때 잡혀간 포로가 그 유명한 인물인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남유다의 여호야김은 이제 섬기는 나라를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바꿔야 합니다. 왜? 바벨론이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을 이겼으니까. 그리고 남하하여서 남유다까지 침공에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3년 동안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기게 되는데, 24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그를 섬기다가 그랬어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라는 것이 연합군을 격파하고 이긴 느부갓네살이 이제 남하하여 유다까지 침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섬겼던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3년을 섬겼다 그랬어요. 왜 3년을 섬겼냐 하면, 이제 바벨론이 유다까지도 정복했으니까 애굽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 하면서 거대 제국은 애굽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애굽이 이 공격을 선방함이 막아내요. 언뜻 보기에는 애굽이 바벨론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때 친애굽적인 성향을 이미 갖고 있었던 여호야김이, 왜 느고에서 세워졌으니까,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24장 1절 하반절에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라고 하는 말이 그 뜻입니다. 바벨론을 배신하고 다시 애굽에 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애굽이 꼭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바벨론을 3년 동안 섬기다가 돌이켜서 애굽을 섬긴 것인데, 바벨론은 자신을 배신한 남유다 왕의 여호야김을 그냥 둘 리 없죠. 그래서 속국들과 위성국가들과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여호야김을 공격하는데, 그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 여기 갈대아가 바벨론이라는 말이거든요.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했다 그랬어요. 바벨론이 속국으로 잡은 여러 나라들, 아람, 모압, 암몬 이런 부대들과 바벨론 군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바로 이것이 바벨론 2차 침공입니다. 남유다에. 이 2차 침공 때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바로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선지자.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그 예언서지만 남유다 땅에서 쓴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잡혀간 땅에서 쓴 거거든요. 이게 2차 침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 2차 침공의 불씨가 된 것은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끝까지 친애굽적인 성향을 보인 것, 어쩌면 그의 판단력의 부재 또는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의 둔감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런 결과를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2차 침공까지 당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 이유를 여호야김의 판단 부재와 전략 부재나 어떤 정세의 둔감함이라고 이유를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3절 4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범죄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남유다의 침공은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학의 렌즈를 끼지 않는 역사가들은 당연히 이런 흐름들을 역사는 항상 강대국들이 주도했구나, 힘이 강한 힘의 논리에 따라서 역사가 진행되어 왔구나라고 판단하며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해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적 렌즈를 끼고 바라보는 열왕기 기자는 이게 다만 힘 있는 자가 약소국을 정복하는 힘의 논리에 따른 정세가 아니라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2차로 침공을 당한 이유는 이제껏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으로 불순종했던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강대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시대의 강한 나라가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간섭과 섭리 속에 되어져 간다는 것. 그걸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거든요. 왜? 자신들을 택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택하셔서 얼마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걸 역사적으로 신앙적 유산으로 갖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현실과 자기에게 체감되는 상황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강대국들의 힘에 눌려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모습. 그게 망하는 첩경이에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까? 애굽 붙었다가 바벨론 붙었다가 아수르 의지했다가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야죠. 오늘 본문은 참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애굽이 유다에 들어왔다가 바벨론에 쳐들어왔다가 애굽 왕이 막 남쪽의 왕을 세웠다가 죽였다가 합니다. 또 어떤 왕들은 친애굽적인 성향을 보이고 어떤 왕들은 또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남유다 왕국 안에 완전한 3차 침공에 의해서 완전한 멸망에 이르기까지 그 남유다 안에 애굽 지지파, 바벨론 지지파 또는 독립 지지파 이 등등등 다양한 당파들이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목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일들이 허다했대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징조가 또 그런 거라는 거죠. 서로 파가 날리고 여기 붙네 저기 붙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글로 봐서 그렇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로 봐서 그렇지 만약에 이 나라 속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이 나라 이 시점 속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회가 어수선하고 뒤숭숭하겠는가. 왕이 잡혀가서 이제 세운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고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고 세운 왕은 제대로 치자한 게 아니라 바로의 느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은 이스라엘을 부흥기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박박 세금 긁어서 애굽 왕에게 갖다 바치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연합군들이 또 쳐들어오고 그런 사회 속에 나라 속에 여러분들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복잡한 상황이겠습니까? 남유다 백성들 안에 그 분위기, 그 사회 분위기가 그랬고 나라가 이제 멸망의 끝에 거의 다 왔거든요. 남유다가 한 2번 정도 더 하면 이제 열왕기하는 끝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부임해서 구약 성경만 했더니 왜 담임 목사님은 신약 성경을 설교하지 않느냐고 저를 약간 이단 비슷하게 쳐다보는 분들도 계셨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안목을 좀 길러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저도 배우고 좀 굉장히 유익했거든요. 지금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게 이제 열왕기하의 끝이거든요. 그 역사의 끝자락에 있는 마치 풍전등화처럼 혼란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 있는 나라,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백성과 국민,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그래, 맞아. 애굽에 붙어야 돼, 애굽. 그래, 우리가 살 수 있어. 아니, 바벨론에 붙어야지. 무슨 소리야?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해답을 주고 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너무 이상적이고, 제 말이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당장 내 발에 뭡니까? 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기도가 되나요? 말씀이 들어오나요? 예. 목사님이 현실을 모르고 뜬구름 잡는 말씀 좀 그만하세요라고 불편한 마음을 갖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한결같은 증언은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의 대안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 방법 저 방법 생각해서 그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만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직면한 인생도 없을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곱게 받고 자라오다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형제들의 음모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해지지 않습니까? 다행히 목숨을 건져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온 평생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귀공자처럼 자란 사람이 다른 나라 애굽에 가서 팔려가 갖고 종로로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쉽습니까? 귀공자에서 종으로 한순간에 그의 신분이 수직 강화했잖아요. 또 열심히 거기서 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달 동안 수감돼 있어서 구치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을 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요셉이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요셉이 한 가지 그에게 훈련된 것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야기할 때 성경 말씀에 요셉의 두드러진 묘사와 특징 중에 하나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거죠. 감옥에 2년 있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인생이 폐허가 되고 그 인생이 썩는 거라고 생각해서 더 비참하게 나락으로 전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2년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 생활에서 2년이라고 하는 그 생활 속에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영적인 통찰력과 예민함과 민감함을 더 깊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바로가 꿈꿨을 때 요셉을 누군가 추천했을 때 바로 그 꿈을 듣자마자 해몽해내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인 민감함이 없으면 못합니다.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그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주었고 방향이 되고 길이 되고 끝내 선한 길로 인도하는 등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보면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온 제자들과 무리들이 겪고 있는 삼중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광야였다는 거, 그리고 하나는 날이 저물었다는 거, 또 하나는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 자, 광야에서 날이 저물었어요. 먹을 것이 없네요. 이게 삼중고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본문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애굽에 치우고 또 바벨론의 위성 국가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남유다의 상황과 오병이어의 사건이 정황이 비슷해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주님, 마을로 들어가 각각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곁을 떠나자는 거였죠. 근데 주님이 갈 곳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나온 게 뭐였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문제 앞에 자기가 가진 자본이 너무나 해결이 안 되는 부족한 거예요. 턱없이 부족한 것을 확인합니다. 그 연약함을 근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문제 앞에 연약한 인생을 주님께 가지고 갔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주님께 드렸을 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의 현장이 되죠. 황량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광야가 축제의 잔치 현장이 됩니다. 문제가 많고 복잡하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삽니다. 거기에 문제 해결의 대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잘 나가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시대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세금을 걷어들이고 식민지에 대한 통치를 더 쉽고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헤롯이 인구조사를 단행하는, 로마가 인구조사를 단행하는데
압제자의 강압적인 명령에 따라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근데 임신한 배를 안고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해산할 날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물통을 의미하는 구유에서 예수님이 나십니다. 암울하고 어두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그 어두움들이 물러가기에, 그 어두움들을 몰아내기에 충분했다는 거. 네.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의 연속 아닙니까? 어제도 장로님들과 모임이 있어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나라 이야기도 하고 교회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답답하더라고요. 마음이 어디 하나 소망이 없어요. 좋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식들도, 우리의 사회도, 이 나라도, 이 교회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빨리 오셔야겠다고. 그거밖에는 해결점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빨리 다시 오시는 것밖에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는 현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고, 가정도 아름답게 가꾸고 싶었지만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고, 직장도 아무튼 내가 들어감으로 좋게 만들고 싶었지만 이거 어렵고, 사업하시는 분은 더 어렵고, 목회자인 저는 교회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안 되는 이유를, 그 문제를, 그 이유가 뭔가를 찾다 보면 그 안에는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사정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우리가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교회 다음 세대들이 주는 것을 무슨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뀌면 해결됩니까? 아닌 걸 잘 알잖아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우리 인생 속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의 나름대로 해답이 속담 하나로 제시되어 있는데,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근데 이 말이 참 공허한 게, 호랑이에게 물려갔는데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정신을 차린다 한들 뾰족한 대안이 있나요? 호랑이랑 싸울래요? 그래서 공허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공허하기 짝이 없는 속담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실에 놓여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산다. 다시 할 테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실에 놓여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산다. 아멘. 정신만 차리면 사는 게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붙들어야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입을 닫지 마십시오.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요 비결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수년 전의 일인데 이 말씀 준비하다가 떠오른 사건이에요. 제주도에서 우도로 들어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여객선 같은 배가, 큰 배가 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타고 들어가는데 그 배 타고 들어가면 그 배가 제법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멀미를 잘 하거든요. 자동차도 조금만 이상하게 몰면 금방 멀미를 해서, 멀미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멀미하는 것만큼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없어요. 근데 배는 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나 큰 배였고 출발할 때까지는 파도가 그렇게 넘실대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바람이 슬슬 불면서 배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멀미가 몰려오는데 죽겠더라고요. 제가 무슨 마음까지 먹은 줄 아세요? 바다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헤엄쳐서 한번 가보리라. 근데 여러분, 제가 멀미가 죽겠다고 그 배를 이탈해서 바다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이 어렵고 복잡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대안이 될까? 대안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여기 붙들고 저기 붙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했다가는 제가 마치 내 배에서 바다에 뛰어내리는 선택과도 같은 겁니다. 멀미를 했지만 꾹 참고 시간이 지나자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멀미는 사라지고 우도의 관광지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불리한 게 아니라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클리어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문제를 내고 하나님은 보기를 하나만 주셨어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선택해. 이러면 어려운 건데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보기를 하나만 줬어요. 그 보기는 뭡니까? 하나님. 그것만 선택하면 돼요. 그것만. 출제자의 의도를 신뢰하고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와 복잡한 상황과 어려운 현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믿으라는 거죠. 찾을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선택했을 때 거기가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가십니다. 말하는 게 뭡니까? 결국엔 우리의 정답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잡스럽고 혼란스러운 현실과 상황을 뚫고 나아갈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님 바라보는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힘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하였는데 그들은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와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들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침몰하고 망하는 길의 첩경으로 달려가고 말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나라적인 상황이, 교회적인 상황이 우리 개인의 생애가 만만치 않고 어렵고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미래를 발견하고 기대할 수 없을 때조차라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아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원칙과 신뢰를 가지고 이 땅을 존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